아멘. 오늘은 성숙해진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을 거절을 했고 그 결과 솔로몬은 여인을 떠나갔습니다. 여인은 솔로몬과의 헤어짐, 그 단절이 주는 캄캄한 절망과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고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랑이 더 깊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사랑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사랑의 용량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또 사랑을 잃어본 사람이 사랑의 소중함을 알듯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다시 사랑을 되찾았을 때 그 사랑은 이전의 사랑도 좋았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생물과 같아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그 사랑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우치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 술람미 여인을 처음에는 조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조목조목 얘기하는 걸 통해서 크게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냉소적이고 조롱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로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다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질문이 좀 이상하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이건 상식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예루살렘의 딸들한테 내 신랑을 보거든 내가 상사병이 나서 그를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에 안 맞는 이 질문에 아주 놀라운 그런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거처를 아는 사람은 술람미 바로 너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또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인도 네가 있는 곳에 있으면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힌트를 여러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신랑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상한 질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상한 질문에 놀라운 힌트가 있는데
솔로몬이 그의 정원에 또 향기로운 꽃밭에 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간 곳은 여러분 그의 정원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도 그의 정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는데 내 사랑하는 자는 이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인 자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은 게 아니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게 된다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여인에게로 돌아와서 양들을 먹이고 백합화를 다듬는다는 거예요. 정원의 이 영적인 주림, 영적인 이런 목마름, 또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모든 이 무질서한 거 이런 것들을 싹 다시 정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고 혼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솔로몬이 잘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자기의 정원에 오셔서 망가지고 일그러진 모든 것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봤지만 야곱이 다시금 이 인생의 환난 날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곳에 가서 그가 제단을 쌓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깊은 약속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전에서 이 박대한 주님께로 그 마음의 중심이 돌이키지 않으면 인간이 세우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해결할 수 있겠냐. 가장 중요한 것은 베델의 하나님을 이 야곱이 그 중심에서 다시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그 마음이 돌이키는 그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그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막 다른 데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온 세상에 어디를 막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동산은 어디예요? 핏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금 새롭게 경험해 가는 거예요. 어디 뭐 헤매고 다닐 필요 성 밖으로 어디로 찾으려 헤매며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주님이 부재한 것 같은 그런 상황, 내가 한때는 좀 차가운 마음으로 냉랭한 가슴으로 내가 좀 외면하듯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알고 내가 간절히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산, 이곳이 바로 주님의 동산이고 또 주님이 아끼셔서 여러분 그곳에서 오셔서 양떼를 먹이고 흐트러진 모든 것들을 다시금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인은 결혼 전에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회복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여러분 속한 거예요. 2장 16절에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죠? 2장 16절이죠. 근데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이게 달라진 게 뭐예요? 달라진 게 뭐예요? 그냥 막 읽으셨어요?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죠? 고백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자가 남자의 것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남자가 여자의 것이라는 말이 여러분 나중에 나와요. 2장 16절의 고백은 남자가 여자에게 속했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6장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요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성장이에요. 성숙해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 지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도 그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미숙할 때는 내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성숙해지면 자신의 소유보다는 나눔을 갖게 되어지고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는 섬기게 되어지고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희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도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님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거, 그에게 내가 온전히 맡기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신 그 왕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가장 자비롭게 되어지고 또 정의로우신 주님, 정의 자체이신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가장 정의롭기 때문에 어떤 거짓이나 위협이나 불의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솔로몬이 자신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 중심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 중심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솔로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속했고 내가 그에게 속했다 그러는데 아니구나. 내가 그에게 속하고 그가 나에게 속했구나. 여러분, 자신이 사랑의 중심이면 솔로몬은 시골 처녀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사랑의 중심이면 시골 처녀는 왕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끗 같은데 이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도권이 달라지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나로 바뀌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이기적인 차원에서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뒤바뀌는 순간 여러분 주님의 주도권 하에 들어가면서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야곱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이렇게 믿어오다가 그 주도권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자기 수준의 하나님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수준의 자기로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미숙할 때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이제는 주님 차원으로 이것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걸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미숙하면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성숙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이것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준으로 주님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여러분 맡기고 나아가는 주님께 자꾸 의탁하게 되어지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니까 주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을 나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뜻이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게 있지만 자꾸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수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크게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뭐냐?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세상에 안식을 주는 천국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그냥 계신 그대로 그분의 그 존귀함을 여러분 우리가 나타내 드리면 인정해 드리면 내가 그를 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게 된다. 영적 중심 주도권이 바뀌면서 여러분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이런 고난 속에서 헤어짐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캄캄한 절망과 어둠을 지나면서 이런 자기의 주도권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여러분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잘못을 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교훈하시고 우리를 더 깊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주도권을 자꾸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한 절 속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삶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녀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런 고백을 들었던 이 솔로몬이
이제 여인의 고백을 듣던 솔로몬이 이제 이 슐라미 여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가장 아름답고 또 안전한 여러분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터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점령을 해서 시온성, 다윗성, 거룩한 성, 여러분 이런 별명을 합니다. 남유다의 여러분 수도로서 다른 여타 도시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우리 이번 주에 그 찬양 거룩한 성 할 때 얼마나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이. 이 말은 뭐냐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북이스라엘의 도시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같이 전체가 너가 다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얼마나 그 이 슐라미 여인이 역동적이고 야성미가 있는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여성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사명의 길로 여러분 이끄는 그런 깃발을 올린 군대처럼 기치를 드는 그런 여자가 바로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죠. 그래서 잠언 31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아름답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나눠주는지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너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여러분 보면은 이 솔로몬은 여인에게 눈으로 자신을 응시하지 말라고 여러분 부탁을 해요. 왜? 여인의 눈이 너무나 고결하고 우아하고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지러울 정도다. 그 고난을 깊이, 절망을 깊이 관원들에게 해를 당하고 조롱과 외면을 당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전의 눈빛하고는 또 다른, 처음 사랑을 만났을 때는 또 다른 이런 이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솔로몬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귀한지 아주 내가 정면으로 응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처럼 아주 눈부신 모습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아주 맑아지고 그 사랑이 더욱 여러분 순수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눈빛을 통해서 다 발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이후에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7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이거는요 솔로몬이 이미 고백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장 2절 그리고 4장 3절의 이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을 여러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은 소통의 요긴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인의 머리털과 치아와 뺨에 대한 고백의 반복을 통해서 솔로몬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때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좀 게으르고 태만해서 또 자기의 안락에 취해서 문을 열어주냐고 외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여인을 향한 사랑이 변화된 것이 아니다. 과거에 고백했던 걸 똑같이 고백해 준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보니 어떻게 해요? 똑같이 고백하더라 이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아끼는 그런 모습을 이 술람미 여인이 여러분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이전에 이런 고백을 받을 때에도 너무나 좋았겠지만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허물 많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들을 때는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깊이 그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냥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반복 속에 이 술람미 여인이 느끼는 사랑의 강도는 이전보다 2배, 3배 훨씬 더 크게 이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길 때에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도 들어보고 자빠지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갔을 때, 그때에도 주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율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참 특이한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넓어지고 훨씬 더 세밀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인은 비록 솔로몬의 입술에서 동일한 고백을 들었지만 고통을 지나 성숙해진 그런 사랑의 귀로 듣게 되어졌을 때 그 고백이 훨씬 더 깊이 있다는 것을, 풍성하다는 것을,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향한 솔로몬 왕의 사랑은 변화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이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왕을 향한, 자기 신랑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리고 더 길어지는, 온전해지는 그런 성숙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사랑에 있어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우리도 역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반응하는, 우리도 그 영원한 그 사랑으로 변덕스러운 한순간에 그 롤러를 타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의 뿌리가 깊어져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이런 관계, 때로는 이 갈등과 이 관계의 어려움도 겪었지만 또 그 속에서 큰 아픔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아픔을 겪는 것만큼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림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운 시련을 겪고 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료 삼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반응하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자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여러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동산인 우리,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품인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에게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람미 여인이 겪었던 삶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신도 역시 더 깊은 이런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성숙해진 사랑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내 중심과 나의 주도권이 아닌 주님 중심,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주님께서 가장 좋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한없는 부족함 속에 주님의 세밀하고 깊은 완전한 사랑이 더욱 경험되어지는 축복된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더 원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